지난주에 사무엘상 말씀을 여러분 읽으셨고, 이제 내일부터 사무엘하 말씀을 읽게 되실 겁니다. 사무엘하는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과정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실 거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다윗 통치의 전성기,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다윗의 죄악과 실수를 여러분 가감없이 보시게 될 거예요. 위대한 왕으로 알고 있는 다윗의 허물과 부족함들, 속속들이 이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행전 그 13장에 보시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를 할 때 사무엘상 말씀을 인용하여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우리는 사무엘하에서 다윗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따라 쓰임을 받을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인지, 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그걸 잘 보여주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보면 가드 사람 이때라는 사람이 다윗과 함께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다윗을 따라 나서고 있는 이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선택, 다윗을 따르는 이때의 선택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그때 지금 일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황급히 예루살렘 성을 떠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급하게 자기 몸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도망가고 있는 다윗도 이때가 자기와 함께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묻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야, 뭐 가는 게 너무 당연한 게 아니고, 너 왜 나와 함께 가? 이렇게 묻는 거죠. 나와 함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살 길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그렇게 나와 함께 할 필요 없어, 너 살 길을 찾아 하는 다윗에게 이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으러 가든지 살러 가든지 다윗의 신하인 자신은 거기 있을 거다. 사는 곳이든 죽는 곳이든 거기에 내가 당신과 함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답합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들을 보면 뭐 앞뒤의 내용을 모르더라도 이것 자체가 굉장히 감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 우리 인생에서 한번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쩌면 꿈꾸고 기대하는 어떤 인간관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좀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것은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가능하냐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 말씀을 들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다윗의 태도를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처한 이 상황은 한마디로 풍전등화와 같은 매우 위태로운 처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인심,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기울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은 신복들에게 일어나 도망가자, 그렇게 재촉하면서 성을 빠져나가고 있을 때입니다. 이런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다윗이 함께하는 무리 가운데 누구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까? 가드 사람 이때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에게 하는 얘기를 통해서 다윗은 이때란 사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를 어떻게 부릅니까? 쫓겨난 나그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자신의 젊을 때와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이때에게 다윗이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처럼 쫓겨 떠돌아다니는 이때가 이스라엘에 왔을 때 이 왕인 다윗이 그를 따뜻하게 맞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때에게는 큰 힘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다윗이 더 이상 힘이 되어줄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쫓기는 신세예요. 그런데 이때가 그런 다윗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을 따라 나서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었을 때, 힘이 있을 때에 6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가드 사람 이때의 도움은 그렇게 큰 게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다르죠. 가드에서 온 600인을 지휘하는 이때는요, 지금 쫓기는 이 상황에서는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많은 백성들의 마음이 아들 압살롬에게 기운 때에 한 명의 힘도 아쉬울 때 아니겠습니까? 이런 때에 이때의 동행은요, 다윗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너 돌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보다 이스라엘에 정착하여 안정을 찾은 이때의 사정을 지금 다윗이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20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날 어찌 너로 우리와 함께 유리하게 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야, 네 어려울 때 내가 너 도왔으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 너도 신세 갚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말하는 게 이치에 맞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야, 너 정말 의리 있구나. 그렇지. 사람은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이제 안정을 찾은 이때와 그 동포들이 또다시 자신과 같이 떠돌아다니는 걸 원치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이게 광야로 도망가고 있으면서. 그래서 한 사람의 힘도 아쉬울 때 600명의 사람을 돌려보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겁니다. 따라 안 나서려는 사람도 야, 너 어떻게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어? 나와 같이 가야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여기 당연한 건데 아니 자발적으로 따라 나서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야, 너 그러지 마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받은 은혜는 돌에 새기고 베푼 은혜는 물에 새겨라. 또는 모래에 새겨라. 뭐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근데 여러분 뭐 이런 얘기 어떤 의미인지 잘 알지만 우리는 실제적으로 반대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받은 은혜는 자꾸 잊어버리고 베푼 은혜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막 속속들이 이제 기억하게 되죠 우리가. 그러면서 언젠간 내가 베푼 이 은혜에 대하여 뭔가 좀 돌려받을 때가 있지 않을까. 아니 막 대놓고 그렇게 하진 않지만 은연중에 내가 누군가에게 착한 일을 하면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면 그게 언젠가는 나한테 좋은 일로 돌아오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걸 뭐 하나의 뭐 저축이나 보험같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한 가지 방식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좀 도울 수 있는 돕고 내 어려울 때 니도 나 돕고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라는 사람은 지금 보면 나중에 이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람을 도와주거나 이용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사울에게 쫓겨서 다윗이 도망 다닐 때에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위치가 노출되고 발각될 수 있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동족들을 언제든지 도우는 모습들을 봤잖아요. 근데 이런 돕는 게 언제든지 이 사람들이 나중에 나한테 일정한 도움과 세력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 그렇게 막 도와주고 난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윗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압니까? 아니요.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뭐 했습니까? 다윗을 쫓는 사울에게 다윗 여기 있대요. 꼰질렀죠. 늘 그랬습니다. 자기가 도움을 받았는데, 그죠? 그 다윗을 숨겨주지는 못할 망정.
다윗 여기 있습니다. 사울한테 얘기했던 게 도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시는 이런 일 하나 봐라. 그랬습니까? 아니요. 또다시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동족을 보면 또다시 도왔고 또다시 똑같이 뭡니까? 또 자기 위치가 발각되고 이랬던 게 계속 반복했던 게 사무엘상에서 여러분 이미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윗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질문이 그런 겁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자기 코가 석자인데 이런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또 배려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이 답을 찾기 전에 이때의 태도도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는 자신의 나라에서 살지 못하고 또 돌아다니는 다윗을 이미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근처에서 다윗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소문이 난 사람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엄청난 인물인데, 근데 그 사람이 뭐예요? 자기 나라에 살지 못하고 왕의 미움을 받아서 또 돌아다닌다는 거, 그거 아마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그 소식도 아마 잘 근처에 알려졌을 겁니다. 그러던 중에 이때라는 사람이 자신도 블레셋에서 쫓겨나, 가드 사람이니까 블레셋 사람이죠. 그런데 그 블레셋 사람에서 쫓겨나 나그네와 같이 떠도는 상황이 되게 되자 자신의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 것 같은 다윗에게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이때의 사정을 듣고 그 함께 온 사람들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정착해서 안정을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을 받아주었던 다윗이 아들의 반역 때문에 성을 떠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죠. 그러자 그가 어떻게 결정합니까? 다윗과 함께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무리에 합류한 거죠. 어려움 때 도움을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갚는다는 측면에서 이때의 행동은요, 뭐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야, 참 의리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때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가 따르고 있는 다윗은요, 골리앗을 물리친 용맹스러운 모습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강력한 왕의 모습도 아닙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치고 있는 다윗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더 이상 의지하거나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을 따르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이 다윗에게 돌아섰다고 그랬죠. 그리고 가장 그의 측근인, 그죠? 네. 이 아히도벨, 여러분 보시면 이 아히도벨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냐면 아히도벨이 세운 계획, 아히도벨이 세운 전략은 누가 세운 전략 같았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전략 같았다. 그 정도로 뛰어난 사람. 이 아히도벨조차도 지금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 상황과 정황을 잘 읽어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히도벨마저도 돌아선 거죠. 그런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이방인인 이때가 너무나 확신 있게 다윗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단순하게 은혜를 갚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때에게 뭔가 확신을 주는 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근데 그 혼자가 아니잖아요. 600명을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자기 믿고 따라오는 600명. 근데 그러면 그냥 이럴 수도 있죠. 이때가, 야, 세로, 너희들은 가서 여기 있어라. 나는 그래도 다윗에게, 내가 너희들 지도자일 때 내가 다윗한테 은혜를 입을게. 나는 다윗 곁을 지킬 테니까 600명 너희들은 여기 있어서 안정을 도모해라.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600명 다 데리고 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뭐 때문에 다윗을 이렇게 뭔가 확신한 듯 따르고자 한 거냐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 답을 20절, 21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 다윗은 이때에게 따라올 필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와 진리가 함께하기를 그렇게 빌어주고 축복하면서 그를 보내려고 해요. 그런데 이때는 더욱 단호하게 왕이 있는 곳에 자기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뭘 빌어주고 있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 그랬는데, 이때는 그 은혜와 진리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에게 있다고 확신했다는 겁니다. 이 확신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믿음에서 왔다는 거죠. 그가 이방인이었지만 그가 지금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처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의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5장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이 말이 뭐냐? 점점 압살롬에게로 마음을 돌이키는 백성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왕궁에 있지 못할. 그래서 이걸 힘을 얻어서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일으켜도 이제 뭐요? 이건 내가 왕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상을 바라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이미 대세가 기울었다는 거예요. 아이도벨도 그쪽 편에 붙었대. 이미 끝난 거예요. 이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모여든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인 이때는 그 현실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본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약속을 주신 다윗을 버리실 리가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있기를 빌며 돌아가라는 이 다윗에게 더욱 담대하게 뭐라고 합니까?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 말이 뭡니까? 은혜와 진리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상상입니다. 그냥 제 혼자 상상. 다윗이 처음에는 은혜 받은 것 때문에 그죠? 이렇게 다윗을 따라 나섰는데 아마 가다가 좀 여차 좀 안 좋으면 내가 도망을 갈까? 혹시 이런 생각 안 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혼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지금 뭐 한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 너 나와 같이 가지 말고 너 다시 네 그 동포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안전히 거했을 때 아마 마음을 다 굳혔을 끝까지 간다.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보통 같으면 뭡니까? 거꾸로죠. 잘 왔다. 야, 나 진짜 내가 니를 보니까 내가 힘이 난다. 야, 니를 보니까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아. 이렇게 했으면 더 오히려 불안해가지고 야, 적당히 눈치 보고 도망가야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다윗이 야, 너 나 따라올 필요 없어. 너 이제 예루살렘에서 자리 잡았는데 왜 나하고 이렇게 가서 정처 없이 또 돌아가려면 야, 다시 가라. 이렇게 했을 때 어쩌면 요만큼이라도 가지고 있던 일말의 어떤 그런 갈등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여전히 다윗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는 걸 어쩌면 확신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건 빌립보 교인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일이라면 내가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 선택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확신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나 죽으면 뭐야? 내가 망하면 뭐야? 끝이 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 선택 때문에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선택이 뭐야? 절대로 잘못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때가 단호하게 다윗을 따라 나설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동시에 다윗이 이때를 먼저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왕위에 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이걸 지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과는 분명 다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의 반역에 대해서는 다윗이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의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요, 요 바로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낸 다윗의 행동에서 이걸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바로 뒤에 보면 이때도 따라 나서고 있는데 또 누가 이 다윗을 기다리고 있냐면 대제사장 사독과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어다가 내려놓고 다윗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독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약궤 다시 예루살렘에 갖다 놔라는 거예요. 2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궤가 다윗과 함께 있다. 이건 뭘 상징적으로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다윗과 함께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상황, 이 국면을 바꿔놓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사사시대 때 여러분 어떻게 아시죠? 이 전쟁에서 지자 이 궤를 가지고 전쟁터 나가면 이길 수 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언약궤가 다윗과 함께 있다는 건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걸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요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 거부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와 다르죠. 엘리시대와 다릅니다. 하나님 여기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건 맞는 거죠. 맞는데 그러나 하나님 뭐예요? 어느 곳이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시 예루살렘을 가지고 가라 얘기합니다. 그는 뭘 먼저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입니다. 이럴 때 도망갈 때 다윗의 이 하나님 언약궤도 같이 갔다 그러면 이제 뭔가 그죠? 든든해요. 이때뿐만 아니라 이런 든든하죠.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따라서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돌아가라고 그러고 궤도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갖다 놔라 그러고. 그때는 이제 성전이 없을 때죠. 그때는 아직 성전이 없을 때 갖다 놔라 그러고 그럴 때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어떤 편법이나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다윗의 의지를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죠. 앞절에 7절 8절에 보면 헤브론에서 반역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이용하는 죄악을 범하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과 이때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이 아름다운 이 감동적인 모습의 근원은 어디에 기인한다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은요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자신보다 먼저 남을 생각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우리의 힘, 우리의 결정, 우리의 선택 이게 우리의 인생의 결정적인 이게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거라면 우리는요 철저히 우리의 생각과 그때의 상황을 따라서 행동해야 됩니다. 나에게 힘이 될 만한 것 그거 의지해야 되죠.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 이용하려면 이용해야 되죠. 심지어 하나님도 자신을 이익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해야죠. 그게 내 인생의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면 내 삶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근거가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보이는 이기적인 모습 때로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은 누군가에게 그런 모습을 보거나 나한테서 그런 모습을 볼 때는요 언제 그 모습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지 못할 때는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 이익을 따라서 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성을 떠날 때 이때를 만나서 야 돌아가라 이렇게 권면할 때 그의 마음이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때가 다윗을 따르기를 결정했을 때 그의 마음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가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유일한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의 신실함과 변함없으심과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의 뜻을 따른 선택은요 언제나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다윗을 따라서 나선 이 선택이 여러분 이후에 어떤 그 일들을 보십니까? 처음에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괴로워요. 힘듭니다. 아마 누구는 왜 괜히 따라 나서가지고 이 고생을 사서 하냐? 600명 중에 몇 명은 그렇게 얘기했을 사람이 어쩌면 이때도 내가 괜히 따라 나섰나?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우리 마음이 그래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하나님 백성으로 여전히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변함없으심. 네. 사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이 일을 후회하지 마십시오. 네. 말씀을 따라 선택한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승리의 길임을 여러분 오늘도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을 따라 결정하십시오.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 곁에 두고 싶습니까? 힘있고 능력 있고 성품 좋은 사람. 그렇죠. 네. 능력 있고 힘만 있으면 안 돼요. 성품도 좋아요. 인격적으로도 좀 훌륭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똑같아요, 여러분. 아이고, 그 사람은 그럴 줄 몰랐다. 아니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신뢰한다고 할 때는요,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을 택하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 사람을 우리는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이에 우리 인간관계가 아름다울 수 있는 것,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일 수 있는 것은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가 조금씩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 해도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가 여전히 소망이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십 년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 차고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성품이 훌륭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해서 그거 가운데 와서 아름다운 관계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안 돼서 그렇죠. 제가 예전에 청년들 사역할 때에 청년들한테 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너희들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의 확인이 안 된다. 우리 결혼하기 전에 제가 이 섬기는 공동체가 꽤 컸었는데 거기는 굉장히 이제 청년들 중에서 대한민국에서 잘 나가는 애들도 있었어요. 당시에 거의 그때 언제입니까? 그때 11조를 1,000만 원씩 한 애들도 있었어요. 막 너무 열심히 믿어요. 뼈를 갈아놨습니다. 근데 제가 늘 조심해라. 그게 네 진짜 믿음이 아니다. 결혼해봐야 안다. 진짜 그렇습니다. 결혼하고 난 뒤에 그래요. 제가 지금 사실은 뭐 이렇고 저렇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혼자 있을 때는 자기만 결단하면 되거든요. 같이 있을 때는 뭡니까? 이제 부인도 같이 결단해야 돼요.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뭐야? 아이들도 같이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유 사람 변했다. 아니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요. 아유 저 사람 뭐가 되더니 변했다. 아니 원래 인간이 그런 겁니다. 예. 그 사람이 그렇게 돼서 변한 게 아니라 그렇게 돼서 그 기회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보면 그래요. 야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다윗도 그래요. 다윗도 외일 수 없습니다. 다윗이 뭐라고요? 뭐 위대한 왕이고 역사적으로 그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거고 다윗이 원래 딱 그런 거예요. 그런 수준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이때의 이 아름다운 관계, 그리고 우리 사이에 이 아름다운 이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이 뭘로만 가능하냐? 오직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어떤 삶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이 땅이 정말 아름다운, 그죠? 정말 하나됨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를 하나되게 하신 그 하나님과 그 주님을 바라보는 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네. 야 저런 사람 몇 명만 더 있으면 우리 교회 얼마나 좋겠냐. 저런 사람은 우리 교회 떠나야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 여러분 그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부흥은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섬길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섬길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감동적인 이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바라고 따를 때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진리와 능력과 사랑을 우리 가운데 확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너무 멋있어. 너무 아름다워. 여러분 이 일들이 다윗, 여러분 직전에 다윗이 어땠는지 알죠? 충신의 아내를 간음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얘 좀 벌 받더니 좀 사람 달라졌네? 아닙니다. 다윗이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었던 이유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때는 붙들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됨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움을, 진리와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